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 그림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모나리자는 그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많은 의혹과 스캔들을 일으킨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그 모나리자가 웃고 있는 여자의 그림이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 16세기 당시에 웃는 여자는 유혹하는 여자다라는 그런 등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웃는 여자를 그리는 것은 사회적인 비난거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빈치가 그 모나리자의 표정, 여러분 아시죠? 그 그림 많이 보셨죠? 이 다빈치가 모나리자의 표정을 어찌 보면 슬픈 듯 어찌 보면은 기쁜 듯 미묘하게 그렸다, 그런 설도 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서양 문화는 웃는 여자에 대해서 매우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경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웃는 여자, 웃음을 띤 모나리자를 그린 것은 엄청난 파격이었고 미술사에서 일종의 혁명과도 같았다라고 그렇게 그 미술 평론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서양 미술에서 여자 인물화를 그렇게 웃음기 하나 없이 무표정하게 그린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당시 그 작품들 가운데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그런 여자 인물화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겠습니까? 성모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모 마리아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 여인의 인물 그런 화가 무표정하게 웃음기 하나 없이 어둡게 표현이 됐다라는 그런 학설이 있는 거죠. 중세 교리상, 교회의 교리상 활짝 웃는 마리아, 아니면 발랄하게 생기발랄하게 웃는 마리아,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뭐 그 이름은 그래도 기억하는 그 거장들이 있잖아요. 라파엘로나 알브레이트 뒤로의 기도하는 손을 그린 알브레이트 뒤로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명성 있는 화가들의 이 그림에서 그 마리아의 표정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으면서도 아주 처연하고 엄숙하게 그리고 어둡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 표정이.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라 해도 훗날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기 예수를 지금 안고 있으면 기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있을 그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서 그처럼 어둡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진짜로 그 비극적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피에타라는 그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에서 역시 이 마리아는 비통한 슬픔을 애써 그 감추고 있는, 절제하고 있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이 중세 시대의 종교적인 태도를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기왕이면은 나중에 얻을 기쁨이라도, 그 기쁨이 나중에 얻을 거라 하더라도 미리 좀 표정을 짓게 만들어야지. 그 기쁨을 어떻게 훗날에 있을 그 슬픔을 미리 가압을 해가지고 슬픈 표정을 미리부터 짓게,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으면서 슬픈 표정을 짓게 만드냐는 것이죠. 그럼 무엇보다 이들의 그 잘못은 무엇이냐? 마리아의 그 슬픔의 눈물이 결국에는 기쁨의 춤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 그것을 감추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깊은 절망과 슬픔에 잠겼던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움과 기쁨으로 이전에 그 모든 슬픔을 씻은 듯이 다 지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로는 더군다나 성령이 공급하시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 그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기쁨을 제자들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하면서 서로 웅성이면서 의문을 이렇게 표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뭐라고 답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됐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건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다 웅성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자 주님께서 너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답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나를 완전히 잃은 것처럼 그렇게 큰 슬픔과 비탄에 잠길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설 것인데 그러면은 그때에 너희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사로잡혀서 이전의 모든 슬픔을 한순간에 다 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그 웅성이는 그 의문에 이 주님의 답, 너희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리라라는 주님의 답이 사실 답이 되는 거 맞지요, 여러분? 예. 특별히 주님은 이 말씀을 덧붙여서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슬퍼하는 동안 세상은 기뻐할 것이지만 너희들의 슬픔은 곧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슬퍼하는 동안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슬픔이 곧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요, 세상은 잠시 기뻐하겠지만 이내 깊은 슬픔과 고통에 잠길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겪는 슬픔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슬픔은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세상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기쁨은 영원한 슬픔으로 뒤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쁨은 지금의 슬픔을 완전히 잊게 만듭니다. 한편 세상이 직면하게 될 그 영원한 슬픔은 전에 누리던 잠깐의 기쁨을 완전히 잊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슬픔의 그늘 가운데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낙은 고통의 언저리 가운데 있는 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에 만족으로 웃는 사람들은 그 잠깐의 웃음을 뒤로하고 영원히 애곡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낙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좁은 길을 가며 눈물을 흘리면 기쁨으로 돌려받을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의 눈물을 흘리면 그것은 기쁨의 열매로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걷게 될 거라는 말씀인 거죠.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교회를 섬기며 살다가 흘리는 모든 눈물과 그 모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은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보상하실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다가 겪는 그 모든 눈물과 애통은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안에 하늘의 기쁨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눈물, 그리스도인의 슬픔은 값진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쁨을 선언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슬픔을 통과한 기쁨이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기쁨을 기대하기 전에 지금 대면하고 있는 아픔부터 우리가 환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쁨을 노래하기 전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슬픔부터 우리가 노래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 중학교인가 어딘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 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여러분 그 유명한 시 아시죠? 그 시의 작가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김현승 시인의
그 많은 시 가운데 그의 신앙이 녹아져 있습니다. 눈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눈물. 그 시에서 이 김현승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신앙 고백은 눈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이 지상에서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에는 웃음보다 더 진하고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애통에는 기쁨보다 더 뜨거운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웃음만 있고, 웃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웃음만 있고 눈물이 없는 신앙은 값싼 신앙인 것입니다. 즐거움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즐거움만 있고 애통이 없는 신앙은 해픈 신앙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기쁨이라는 것은 부활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뭡니까?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아픔을 통과한 그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부활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값지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을 안겨주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안겨주는 우리 신앙의 모든 애통과 수고를 값진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겠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듯이 지금의 슬픔을 견디는 믿음이 없이는 기쁨도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다가 또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리고 교회를 섬기다가 만나는 모든 아픔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견딜 뿐만 아니라 그걸 환영하고 노래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씨앗으로 품고 있는 그러한 슬픔과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슬픔과 아픔의 성격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기쁨이라는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랬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이 곡하고 애통하다라는 표현은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이 장례식장의 풍경을 의미하는 그런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슬픔은 그저 조금 어디 감정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슬픈 그런 정도의 슬픔이 아닌 거죠. 이것은 죽음의 상실 앞에서 겪는 그런 고통스러운 슬픔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더욱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그냥 죽음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그저 여느 죽음과는 다른 것이죠. 고인을 숙연한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장례식장의 죽음,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 제자들의 이 슬픔은, 예수님의 죽음을 마주한 제자들의 이 슬픔은 그저 여느 슬픔, 그래서 이 상주의 도리로서 고인의 죽음 앞에서 곡하는 그런 정도의 슬픔이 아닌 것이죠. 제자들의 상실감은 그저 고인을 잃었다라는 그런 정도의 상실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꿈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상실감입니다. 상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진 것, 세상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슬픔은 그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비탄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이내 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그런 슬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음을 마주한 제자들의 슬픔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끌어안고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은 그러한 비통한 심정으로 목이 메이도록 울지 않았습니까? 도망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도망한 제자들은 은신처에 숨어서 사실 더 큰 비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부끄러움과 수치로 떨면서
그렇게 숨어서 울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와 적개심에 불타서 너무너무 원통해서 또 울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울음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에 서러워서 또 울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꿈이 다 물거품이 됐다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또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그런 슬픔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처절한 슬픔과 고통을 맛본 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목이 메도록 서러워서 울었던 적도 아마 없었을걸요. 그날처럼 밤이 새도록 울었던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수치심에 부끄러움에 슬퍼서 울었습니다. 분노로 슬퍼서 울었어요. 무력함 때문에 슬퍼서 울었어요. 절망감에 슬퍼서 울었어요. 두려움에 떨며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울었습니다. 예. 그 제자들의 이 슬픔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탄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탄식입니다. 지금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마주할 그 슬픔 있잖아요. 그 슬픔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슬픔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큰 비탄과 탄식, 그러한 충격적인 슬픔을 예고하시는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슬픔은 그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씨앗으로 담고 있는 슬픔이다 라는 점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슬픔이 결국은 기쁨으로 다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임산한 여인의 산고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본문 21절이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특히 임산한 여인의 근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갖는 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사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 이미 일어난 비극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슬퍼하는 거잖아요. 이미 일어난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 앞날에 대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말 이 개역성경, 우리말 성경에서는 원래는 이 슬픔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근심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임산한 여인의 근심, 슬픔, 그것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다가 어찌 되면 어떻게 할까? 아기를 낳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전문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완비된 그런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런 산모의 불안과 걱정이 좀 적을 수가 있겠지만 고대에는요, 아기를 낳다가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고 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 아기를 낳기 전에 얼마나 불안했겠어. 얼마나 큰 걱정이 많았겠어. 물론 낳을 때 겪는 그 산고 역시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처럼 여인이 아기를 낳는 고통은 인생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그 누구도 그 고통에 몸서리치며 그 아픔을 평생토록 기억하는 그런 여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는 출산한 교우들을 많이 신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출산의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 막 그늘이 져서 목사인 저를 만나는 산모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비록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너무도 예쁜 아기를 얻은 그 기쁨 때문에 아직도 지금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그냥 만면의 미소가 가득, 임신 중에 가졌던 모든 근심도 그리고 해산하며 겪었던 모든 고통도 다 잊을 만큼의 그런 큰 기쁨, 기쁨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처럼 해산을 앞둔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기쁨을 예약한 근심입니다.
예. 해산의 고통은 기쁨을 미리 정산받은 그런 고통과 같습니다. 근심과 불안,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 이제 곧 기쁨으로 변할 것이, 반드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예.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슬픔과 고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기쁨을 다 미리 예약하고 정산받은 그런 슬픔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모의 근심과 불안이라는 것은 기쁨을 잉태하는 근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슬픔과 고통은 기쁨을 잉태하는 슬픔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슬픔과 고통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슬픔을 겪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소망을 감지하고 있는 슬픔입니다. 소망을 품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슬픔은 슬픔인데 그 안에 소망이라는 씨앗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이나 눈물이나 슬픔과는 차원이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현재의 고통과 슬픔을 완전히 다 잊게 만들 그런 기쁨의 씨앗을 품고 있는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반드시 소망으로 변하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은 반드시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의 씨앗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그처럼 견디실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견디실 수 있었을까요? 현재의 고통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선 넘어지고 도망했던 것, 왜 그랬을까요? 현재의 고통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이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기쁨이 임하는데 그 기쁨이 지금 현재의 슬픔을 완전히 압도해 버린다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영광은 지금 현재의 고통을 압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을 기억나지도 않게 만듭니다. 눈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눈물을 압도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모든 두려움을 압도하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눈물은 강물이라면 기쁨은 바다처럼 임하는 법인 것이죠. 두려움이 작은 물결이라면 평안은 큰 파도처럼 덮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의 슬픔은 기억도 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한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언제 슬픔으로 바뀔지 모르는 거죠.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 매인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경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의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선물하시는 이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단순히 어떤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인생의 조건이나 상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부어지는 그런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구원의 은혜로 솟아나는 영적인 환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불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심지어 그 기쁨을 받고 누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저항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불가항력의 기쁨인 거예요.
기쁨이 주체 없이 우리를 향해서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가 저항할 수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바로 그처럼 주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어지는 것이고 주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기쁨이라는 것은 기쁨 자체만을 구할 때 그럴 땐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을 구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부산물과도 같습니다. 예.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신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 그 자체를 구해서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부산물, 믿음의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기쁨은 땅의 조건들, 환경들로 인해서 막 늘 요동칩니다. 그건 잠깐의 즐거움이고 잠깐의 만족이고 행복일 뿐이지 결코 오래가지 않는 것이죠. 다른 조건들이 금세 이제 우리 그 감정을 빼앗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환경들이 밀물처럼 몰려와서 우리 기쁨을 너무도 쉽게 다 앗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금방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의 파도가 우리 기쁨을 뭉개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세상의 조건들로 얻는 그런 기쁨들은 사실 슬픈 일이 생기면은 금세 그 기쁨의 자리를 그 슬픔이 대신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기쁨이든 슬픔이든 무엇이든 항상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우리에게 빠져나가고 우리 삶에서 날아가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간혹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감정이 아니고 우리 태도다 하면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쁨을 작심하고 그리고 기뻐하면은 실제로 기뻐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긍정의 태도를 막 가지면은 기쁨이 막 내게 이렇게 주입이 된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건 사실 10살짜리가 들어도 그건 속이는 말이죠.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소위 웃음 효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막 웃으면은 막 엔돌핀이 막 내게 나와가지고선 기쁨이 막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막 그런 기쁨이 생기면은 감정의 변화와 더불어서 내 몸의 변화도 막 일어나가지고 아픈 몸도 그냥 가뿐해지고 그리고 또 면역 체계도 강화시켜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동안 웃음 치료가 지금도 그런가요? 웃음 치료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노인대학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1년 정도 맡아서 이렇게 지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웃음치료 강사들 데려다가 막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막 배를 내밀고 막 고개를 쳐들고 막 하하 껄껄 막 하하 막 하면서 막 웃으라고 막 그러면은 막 따라서 막 그렇게 합니다. 막 한 100여 명이 넘는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예배당에 가득 모여가지고 막 배를 치면 하하 껄껄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막 그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쁨이 막 이렇게 주어질 거라고 막 그거 보는 게 더 웃깁니다. 보는 게. 옆에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애처로워 보였어요. 기쁨은 그렇게 내 스스로 기쁜 마음을 갖는다고, 기쁨을 작심한다고, 기쁨을 다짐한다고, 억지로 막 그래서 막 웃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은 기쁨 자체만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구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다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 그러면은 기쁨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기쁨이라는 단어도요, 카라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카라. 예.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예. 그래서 그냥 발음만도 비슷하죠? 이 두 단어는 그 언어,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은혜, 다시 말해서 이 카리스로부터 기쁨, 카라가 온다라는 것이죠.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은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 성령의 은혜, 바로 그 은혜로부터 기쁨이 채워지고 솟아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기쁨은 우리가 얻는 그 은혜로부터 부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쁨은 성령의 은혜로 누리는 그런 영적인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제자들을 잠시 떠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보실 거예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것은 그 말씀 의미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예, 누가 주님을 대신하죠?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도 이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다음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그 주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왜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쁨과 성령이 함께 등장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일단 주님부터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주님도 기뻐하시는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예.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니 기쁨을 동반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다 누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예.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주님과 더불어서 다 성령과 함께 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성령과 기쁨이 다 짝을 이루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내면 가운데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기쁨은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처럼 성령은 기쁨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 기쁨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상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성령을 떠나지 않는 한 세상에 그 무엇도 어떤 환경과 조건도 우리 기쁨을 빼앗아갈 자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무엇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는 그 순간 곧바로 기쁨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을 잃었습니까? 기쁨을 잃었습니까? 날이 그냥 워낙 더워서 기쁨을 잃은 거 그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성령을 바라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길이 곧 기쁨을 구하는 길인 것입니다. 기쁨은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감정이면 모를까? 그런 감정이야 얼마나 다른 감정으로 대치됩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내면의 상태, 우리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기쁨은 그 기쁨 그 자체만을 구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할 때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바로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들 그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슬퍼도, 잠시 고통스러워도, 잠시 염려가 있어도 그게 다 기쁨으로 바뀌고 평강으로, 소망으로 다 변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외쳤던, 고백했던 이 고백,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